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하나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사들이 노래한 것처럼 저희들 이곳에 모인 저희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한 사람임을, 또 한 무리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무 죄도 없으신 육신의 몸으로 저희들을 위해 같은 체험을 하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기 위해 기꺼이 그 험한 길을 걸어가 주신 예수님, 저희들은 참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교만과 오만으로 쌓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죄가 하나씩 더 늘어나며 저희들이 나이가 많다고 상사라고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마음을 상하게 하며 마음에 상처를 주며 힘들게 하며 아프게 만든 그 모든 것들이 스쳐갑니다. 날마다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는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말씀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가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말씀하여 주셨기에 기꺼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오직 예수님의 그 긍휼의 보혈로 씻김 받게 해주셔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로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해결하게 하시고 또한 위로받게 하여 주시며 앞을 내다볼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저희 자신만 아니라 저희 가정만 아니라 이 교회만 아니라 더 넓혀 이 지구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저희들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손 내밀고자 하시는 곳에 저희들이 우리 교회가 손을 내밀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선한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게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나갈 수 있게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기 위해 또한 저희들이 결단하기 위해 저희들이 앞으로 나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고 그것을 행할 수 있게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갈 수 있게끔 하나님 기 있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 또한 바뀌어질 수 있게끔 이 시간은 저희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하신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펼치고자 하시는 선한 일들을 우리가 마음껏 우리 교회가 펼쳐나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계획하신 것들이 이루어 나갈 수 있게끔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어여삐 보시는 그 모든 자들을 위해 우리가 눈을 돌릴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그들을 위해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 갈 수 있게끔 이 시간 저희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없이 저희들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그것을 날마다 되새김질하며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끔 말씀의 은혜를 이 시간에 더욱더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382장입니다. 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신약 401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온종의 주의 품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말씀으로 찾아오시오니 그 말씀 깨달아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귀한 열매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3년 전만 해도 그 끝이 보이지 않았던 코로나19 팬데믹 시국이 어느새 엔데믹으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서서히 소중했던 일상을 회복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 초기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 마스크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약국 앞에 줄을 섰던 것이 불과 엊그제 같은데 이제 집집마다 서랍 깊숙이 먼지가 쌓여가는 마스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에 곁에서 기침만 조금 우습게 해도 스스로 거리두기를 할 만큼 그렇게 경계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그렇게 정색하지 않고 관대하게 대하는 우리의 모습도 발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모습들이 겹쳐지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안전불감증입니다. 안전에 대해서 그래도 나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안전불감증이지만 이렇게 금방 잊어버리는 것 이것도 사실 안전불감증의 현상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안전지대를 만들고 살아가죠. 그리고 그 안전지대는 마치 성역과도 같아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고 의지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축적해둔 재물일 수도 있을 것이고 명예일 수도 있고 또 나 자신의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에게는 자신의 마음이 안전지대가 되어서 자신을 용납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 앞에서는 마음을 활짝 열지만 타인의 질책과 충고 앞에서는 그 마음의 문을 닫고 숨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마다 만들어 놓은 안전지대는 때로는 험난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한숨 돌릴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도 하죠. 하지만 세상에는 완전한 안전지대가 없다는 것이 반전입니다. 안전하다고 과신하는 그 순간 이미 그 사람은 안전불감증에 깊이 빠져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물을 안전지대로 삼던 사람이 그 재물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등을 집니다. 형제가 원수로 변하죠. 그렇게 안전지대로 믿었던 돈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지는데도 그 재물 때문에 혼자서 독야청청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안전하다, 괜찮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대 교회를 살펴보니 이 사대 교회 또한 안전지대로 삼을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살펴보면 그들에게 주어진 여건이나 상황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안전하다고 믿을 만한 그런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대 교회는 정말로 안전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청진기를 들어서 사대 교회를 진단해 보시니까 안전하다고
자보하던 사대교회는 오히려 영적인 불감증에 깊이 빠져 있었고 오히려 죽어가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이런 사대교회의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서 오늘의 교회와 우리 신앙이 어떤 것들을 안전지대로 삼고 있는지를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많은 교회들을 진단하시고 또다시 소생케 하시는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사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대교회가 세워졌던 사대라는 도시는 그렇습니다. 먼저 이 이름이 가진 남은 자 혹은 남은 물건 이런 뜻인데요. 이러한 사대라는 도시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환경과 여건이 가져다주는 풍족함과 안전함을 추구했던 그들의 모습과 신앙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난공불락의 도시를 지켜왔고 그렇게 지켜온 부와 명예를 또한 기나긴 세월 동안 자신들의 성령으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명예로운 의미로 그런 역사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은 자, 이렇게 남은 자라 불리운 것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변화무쌍한 역사의 현장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 도시를 지켜냈고 또 명예를 지켰다는 것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남은 자라는 사대교회의 이름은 그들의 긍지와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도시의 이름을 빗대어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리고 4절에서도 이어 말씀하시죠.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다. 사대가 가지고 있는 이름처럼 그들이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이렇게 도시를 지켜왔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역사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은 자가 아니라 주께서 진단하시기를 반대로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의 명성이 사대라는 이런 도시의 이미지를 힘입어서 명예롭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신실한 소수의 백성을 보존하시는데 그 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오직 순결한 신앙을 지키는 그런 자들만이 바로 하나님의 남겨진 자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날의 교회를 향한 성령의 진단을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교회의 역사와 전통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가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또 순결하게 믿음을 지켰는지를 가르치는 눈금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웅장한 교회의 외형이 그 교회의 사명의 분량을 나타내는 것 또한 아닙니다. 찬송소리가 얼마나 크고 또 악기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가 그 교회가 주님께 얼마만큼 충성된 교회인지를 알려주는 온도계가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 주석가는 당시 사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대교회의 창문을 들여다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교인들이 기도하며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창문에서 돌아서면서 이렇게 고백했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있는 교회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우리는 얼마나 외형적인 것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재단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우리의 명예나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로 가득 차서 사람들이 부응하게 만드는 곳이 아니라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에 민감한 성도들이 계속해서 갱신하며 변화되는 곳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며 또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소수의 남은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신실하고 순결한 그런 신앙을 소유한 자들이 없다면 그 교회가 아무리 많은 인원으로 채워져 있고 아름답고 거룩해 보이는 외형과 전통을 가지고 있다 해도 죄송하지만 그 교회가 현대판 사대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의 핍박을 피해서 달아났던 그 호렙산의 동굴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7천 명을 남기겠는데 그 남은 자들의 모습이 어떻다고 합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천 명입니다. 혼자서 고독한 영적인 전쟁을 싸워왔던 엘리야에게 있어서 큰 위로의 말씀이 되었겠지만 사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에는 작고 초라한 그런 숫자가 바로 7천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진정한 힘은 바알이 아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의지한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앙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의 진단 앞에 우리 스스로 이런 신앙을 위해서 세상에 남겨진 자임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으로 우리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세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남은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나는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순결한 신앙과 삶을 지키기 위해 오늘 삶의 현장에서 피 흘리는 남은 자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남은 자로서의 삶의 정체성과 신앙을 지켜가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사대교회가 철석같이 믿었던 그 안전지대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둘 것은 사대교회는 계시록에 등장하는 다른 교회와는 다르게 위단의 위협이나 외형적인 핍박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외적인 위협이 없었다는 것은 이미 사대라는 도시의 이름과 그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다 주었던 조건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대교회는 그로 인해서 오히려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대교회가 빠져 있었던 무사 안일주의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대는 산 위에 위치한 초롱의 도시였습니다. 도시의 삼면이 거의 수직으로 된 암벽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난공불락의 성으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공격 속에서 그 역사 속에 겨우 2차례 점령당했을 뿐입니다. 그것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천의 자연의 요건을 과신해서 한 병사가 암벽 사이로 올라가는 것을 적에게 마침 들켜버리는 바람에 그렇게 화를 자초해서 공격당하고 점령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연의 혜택을 입은 사대는 그 초롱의 성을 자신들의 안전지대로 삼았습니다. 둘째로 사대는 산 위의 도시에서 더욱더 번선하게 되어서 산 아래쪽에 계곡을 사이에 둔 평지에까지 도시를 확장합니다. 그런데 그 계곡에서 추출한 사금이 그들에게 또다시 막대한 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금화와 은하가 이곳에서 가장 먼저 주조되었다고 하고요. 막대한 무역으로 당시 가장 부유한 도시 가운데 하나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다른 6교회와는 다르게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번영과 평안을 누렸던 것이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이 물질적인 번영이 바로 사대교회가 철석같이 믿었던 안전지대입니다. 셋째로 사대는 우상이 창궐했던 도시였습니다. 물질적인 번영과 호황을 누리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사회 현상이 있는데 바로 종교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위대한 어머니라고 불리는 시벨레의 여신이 이 도시의 수호신이었습니다. 이 여신을 위한 신전을 얼마나 웅장하게 지었던지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과 필적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주 17년경에 일어난 거대한 지진으로 이 신전은 무너져 내렸지만 현재 남아있는 그 기둥의 높이가 17m에 달할 정도로 당시에는 엄청난 규모의 신전이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도덕적인 타락은 얼마나 극심했던지 항상 연애를 즐기면서 성적인 쾌락을 추구했던 음란하고 부패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주사위를 개발해서 사행성이 짙은 오락 문화를 전파하기도 한 그런 도시가 바로 사대입니다. 이렇게 초롱의 성벽과 막대한 부를 누렸던 사대교회는 우상 시벨레의 창궐과 도덕적인 타락 앞에 아무런 저항도 없이 순응하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은 신앙을 잘 지켜가고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외형적으로도 평가받았던 것입니다.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까지 손안에 꽉 붙들고 놓지 않았던 사대교회는 자신들이 금고어 놓은 그 안전지대 안에서 아마도 자신들끼리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 신앙을 이어갔을 것입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불감증을 지적한다면 사대교회는 이렇게 답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부귀와 영화를 봐라. 우리가 이렇게 번영하고 있는 것을 한번 봐라. 이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있어서 주신 것 아니겠느냐. 이것이 무상한 일주의에 빠진 사대교회의 모습이고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를 향해 성령께서는 어떤 처방을 내리십니까?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합독하시죠.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예, 말씀하고 계시죠.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지켜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들의 피 흘림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의 말씀을 너희가 처음 받았을 때를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감사함이 있지 않았느냐? 그때에는 떨림도 있지 않았느냐? 그때에는 성령을 통해서 자복하고 회개했었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은 부귀와 영화를 자랑 삼고 있고 번영을 마음껏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손으로 베푸시는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는 너희를 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번영과 세속주의에 빠진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를 향한 성령의 진단이고 처방일 수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안전불감증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안전불감증이란 두 가지 증상이 있는데 그래도 나는 괜찮겠지. 이것과 함께 금방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안전불감증 아닙니까? 3절 말씀이 그대로 표현하고 있죠. 네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상태로 받았는지 너는 금방 잊어버렸다. 네가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잊어버렸다. 무엇 때문에 잊어버렸다고 하십니까? 초롱의 성벽이 그러했고 부유함과 세속주의 때문에 잊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령께서는 사대교회뿐만 아니라 번영과 세속에 물든 오늘날의 교회와 우리 신앙을 향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대교회가 그렇게 믿고 자랑스러워했던 그 안전지대가 오히려 그들의 영적인 진보를 가로막았습니다. 믿음의 성장도 없는 죽은 교회를 만들어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자기들이 그어놓은 선 안에서 더 나아갈 필요도 없고 더 노력할 필요도 없으며 3절 말씀과 반대로 더 생각할 필요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게 만든 것이 바로 이런 안전지대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마음껏 누렸던 자기만족이 오히려 영적으로 자신을 죽게 내버려 두었다는 것을 성령께서는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령의 처방 앞에서 심사숙고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세속에 물들었다는 이 말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렇게 돌려 말할 수도 있죠.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을 게을리했습니다. 안전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무엇이 있었습니다. 다 안전지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안전지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나 스스로 선을 그어버린 채로 그 안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그 안전지대가 과연 무엇입니까?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남은 자라면 이제 당신의 안전지대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세상의 안전지대를 만들고 거기 숨는다면 당신은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영적인 안전불감증에 깊이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든든한 성벽이 되어 주십니다. 내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지키시도록 늘 자복하며 회개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대교회를 통해서 조봉해본 오늘날의 교회와 우리 스스로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그 종말을 준비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너무나 빗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많은 행사와 프로그램으로 분주하게 돌아가지만 그 분주함이 때로는 지나쳐서 그게 안전지대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이르게 될 것이라는 3절 말씀처럼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으며 인내와 기다림이 있는 신앙의 모습보다는 우리는 이 세월 동안 우리 교회를 크게 건축했습니다. 우리는 무슨 프로그램을 받아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세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기만족의 목소리가 때로는 더 크게 들려오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신앙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주의 날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는 얼만큼 간절히 나를 기다렸니? 아마 많은 것 물어보시지 않으실 겁니다. 너 나 기다리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니? 아마 그렇게 물어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질문 앞에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한 가지 대답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고백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저마다 만들어 놓은 안전지대에서 벗어납시다. 자기 만족과 고집과 교만함으로 언제든 숨을 수 있는 그 안전지대에서 벗어납시다.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살아 숨쉬는 그런 역동적인 통용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성령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7교회를 향해 말씀하신 그 성령의 음성을 오늘 예배 속에서 또 이 한 주간 이어지는 내 삶의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 남은 자로 남겨두실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비전을 담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세워주시고 남겨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사대교회처럼 우리는 명예롭게 지켜냈고 명예롭게 살아왔다. 마치 이러한 자존심만이 우리에게 남아서 신앙의 고백은 없고 삶의 모습만 남아있는 모습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진단하시고 말씀하셨듯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늘 민감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적인 안전지대는 이 세상에 없으며 오직 주님 품만이 그곳임을 깨달아 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입니다. 그날 날에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윤희계 요전도의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교육부 회의가 오늘 있었고요. 기간 원래회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각 지정 장소에서 있습니다. 수능에 임하는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학교 개강되어서 함께 많은 분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면 신앙의 기초에 대한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을 새벽 기도회로 열립니다. 주제는 복음과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 가시고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기도가 자리 잡아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세례 교육과 문답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철 목사님은 오늘 욕지교회 오후 예배 설교 중이십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인생의 안전지대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안전하신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주님의 몸된 통영교회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